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속담에 멋묻은 개가 멋묻은 게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1장 18절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함께 무익한 것을 따릅니다. 선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지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보면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됐지만 결국 하나님을 없는 인생은 결국 파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파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파멸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부도덕한 자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뭐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존재. 하나님 없는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2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사망 가운데 이르고 파멸 가운데 이르렀던 그 인생에게 이제는 너희에게 한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한 은혜를 던지죠.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외에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 율법이 실패했으니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한 의,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물론 죄의 정도는 있겠죠. 살인죄와 도둑질한 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죄입니다. 죄의 많고 적음, 죄의 중하고 약함, 이런 정도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두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것도 죄이고, 살인한 것도 죄고, 간음한 것도 죄고, 도둑질한 것도 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선언하고 있죠. 다른 성경, 그러니까 원문이라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신 행동, 신실하심. 예수님이 하신 신실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의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오른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유죄 선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냥요? 무조건적으로? 아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하십니까?
뭐 어릴 때 안 싸워본 사람 없겠죠. 저도 많이 싸웠는데 저는 주로 맞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번 때리면 저보다 약한 사람을 때릴 수 있겠죠. 어렸을 때, 그렇죠? 때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쫓아오거나 그렇게 해요. 그럼 나중에 저희 어머니는 장사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오셔서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 집에 뭐 하라고? 사과하라고. 그 부모님이 저한테 맞은 그 아이의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는 뭐 할 수 없지만 누구 때문에 내가 네 엄마 봐서 용서해 준다. 내가 네 아빠 봐서 내가 너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 내가 널 뭘 보고 용서해 주냐?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널 뭘 보고 용서해 주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말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인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 이 사람을 뭐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였냐면 시장에서 쓰였습니다. 시장, 물건 사는 시장.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입니다. 노예들을, 종들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 그 종들을 살 때 주는 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예들을 살 때 드는 값. 그것을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뭐하고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누구를 샀다는 거예요? 나를 샀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시장에서 어떤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셔서 어디로? 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우리가 결코 싼 자들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도 싼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피값.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중간에 두 번째 줄에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 화목제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죄인 되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짐승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르고 있는 어떤 개가 정말 애중에 개를 키웠어요. 그 개가 나를 몰라보고 나를 물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너 잘했네 하고 쓰다듬어 줄까요? 좀 악한 사람은 개를 내쫓겠죠. 죄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독립선언한 게 죄입니다. 그런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다는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25절 끝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옳다고 인정한 사건?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 사건이 옳다고 인정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 은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 오늘 저 여러분이 읽었던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믿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옳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게 뭐예요? 믿음.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흔히 영접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는 자들의 삶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랑이 없어요. 나조차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내 생명도 어찌하지 못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뭘로?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행위 하나하나마다 자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능력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처해 있는 위치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구원해줘요? 내 부모가 나를 구원해줘요? 내 돈이 나를 구원해줘요? 내 자리가 나를 구원해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자랑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저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다.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지옥 갈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었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도 돼요. 너의 하나님도 돼요. 나의 예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예수님도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적게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좀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남자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자들의 하나님도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가장 완전하지 않지만 건전한 공동체는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야 돼요. 애들 말로 하면 아웃사이더. 좀 더 애들 말로 하면 아싸라고 하죠. 아싸. 밖에서 빙빙 도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29절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으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가요? 그 말씀으로 가요. 구약의 계명들로, 말씀으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도 순종하려고 힘을 다해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그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버리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의 은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혜들, 각종 축복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일평생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자랑합니까? 예수만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입니다. 이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더 나아가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배웠다면 그 학식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많은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젊음이 있다면 그 젊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무도 사랑스러운 사랑의 속삭임, 사랑의 말씀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마다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